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언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아멘. 비가 오고 물내며 바람 부딪혀도 언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자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상 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는 바울 당시 시대와 지금은 꼭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다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잠시 갈라디아 교회를 비우고 안디옥 갔다 오는 동안에 다른 무리가 들어와서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12사도 중에 사도가 없잖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하고 다닌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달라.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가장 중요한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철없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배신하고 복음을 버리고 그들 따라갔습니다. 맞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면 너무 쉽잖아. 뭔가 사람이 해야, 나도 사람이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보니까 교회의 모양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차게 아니야. 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야 하면서도 내가 전한 복음, 그것이 바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받으면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다른 복음이 맞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린 피가 헛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걸 더해야 구원받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부족함을 말한 것이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탐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완전해. 십자가는 완전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 테텔레스타이. 다 정선했다. 다 집어넣었다고 말했는데 뭐가 부족하단 말이야. 복음의 영광. 완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의 외침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외침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읽을 때 바울의 외치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차분하게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헌신자까지 버리고 자기의 사독관까지 의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그들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랑 형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주 다정스럽게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막 말 함부로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감정 나타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아 라고 따뜻한 말로 부르고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은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날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오심과 여기서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요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되고 병 낫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결과 옵니다. 그러나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돈 잘 벌게 해주고 내 병 낫고 그런 것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죄에 빠져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지옥 갈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이 참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 잡힌 사람, 죄에 갇히고 마귀에 종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이 가장 큰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사람의 뜻 따라 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되고 싶다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공부해서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날 만나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어서 내가 복음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 나옵니다. 계시란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서 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시는 없습니까? 지금은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는 막을 내렸습니다. 계시는 요한계시로 쓸 때까지야 계시고 그 뒤에는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마음에 감동 주어서 계시를 주어서 성경 기록하게 하시고 66권 성경 기록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지금도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 만나고 의뢰받고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저 사람 계시 받았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르치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다. 이게 사도행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자 7장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아주 평화롭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바로 그 뒤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평화롭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옵소서 저들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으니까 깊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다녔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하에서 사도 유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그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 9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효단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아직까지도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한다. 저런 사람은 이 땅에 있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체포영장 가지고 이제 다메섹 갑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갑니다. 9장 3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을 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갑자기 정오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만납니다. 이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내리쬐니까 사울이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은 듯 쉬는데 강력한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그 소리가 너무 장엄하고 위험찬 그리고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 듣고 정신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생각하고 저들 잡으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니 예수가 하나님 메시아라니 너무 기가 막히게 사울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이 눈을 못 떴습니다. 보질 못했습니다. 먹질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니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니 너무나 놀랍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라. 아나니아 가가지고 아나니아 그 집에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말씀 받습니다. 구약성경을 쫙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의 몸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 즉시 뛰어나와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와 메시아다.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던 동료들이 이제는 바울을 돌로 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해서 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13,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이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핍박자를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길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회심 과정을 변화 과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5절로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내가 교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3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머니로부터 모태에서부터 바울을 택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머니가 태를 뵀을 때 그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종이라고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 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을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한 바울을
사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도 은혜로만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 뭐 어떻게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혀 예수 믿지 아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유대교 아니라 유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사 많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람 만나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자,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주님은 핍박한 그들이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면 예수님 핍박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다 이 말이죠. 너는 나야 하십니다. 이것 생각하면 우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돌봐주고 그분에 봉사하고 그분에 도와주면 예수님을 도와준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없는 자들 먹여주고 핍박당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준 것은 나한테 그런 것이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아라. 반대로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갇힌 자들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겐 더욱더 잘 해주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방의 전하여 내 속에 나타내셨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적재적소의 사람 쓰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평지였습니다. 땅이 비옥했습니다. 또 염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염소털이 많이 나와서 염소털로 장막,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텐트를 짜가지고 거기서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어부이 같으니까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날 때 천막을 짜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다소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주민이 워낙 로마 시민과 가까웠기 때문에 길리기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받았습니다. 그거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로마 시민권은 보호를 받았고요. 로마 군인의 보호받았고 만약 그 사람의 재판할 때는 로마 황제한테까지 재판을 받은 권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이제
재판받게 될 수,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군인 천부장이 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 부하들이 바울을 때렸어요. 천부장 불러와.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법도 재판도 하고 때릴 수 있느냐?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뇌물 주고 사는 어떻게 다느냐?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바울을 즉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요즘 미국 시민권 가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 가는 사람은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에 호소하고 싶을 때 황제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로마가 복음화되는 귀한 밑거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길리기아 다소는 교통이 좋은 관계로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철학과 그 다음에 이 많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헬라 문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높았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막 유대인이 태어나서 좋은 요든 집안에서 옛날 유대교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남에서부터 할례받고 그 다음에 또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천막 기술을 배우고 많은 학문까지니까 그걸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나가서 또 사람 만나서 설득을 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식으로 성경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 얼마나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게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유대교도 잘 알고 이방 문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살아온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낸 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나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회심은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루 동안 공부를 하고 나와서 즉시로 예수가 메시아로 전하니까 같이 옛날 놀던 친구들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두겠습니까? 또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도망갔습니다. 가서 3년 동안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다시 읽고 구약성경을 예수란 안경으로 구약성경을 예수란 안경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구약성경에 예수를 나타낸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보니까 그렇죠. 모든 구약성경 예수를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그리스도라는 안경 가지고 보니까 모든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확신한 정신왕집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정립합니다. 3년 동안 공부한 거죠. 3년 동안 구약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확실한 복음을 무장합니다. 그래 다시 와서 담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외롭게 만날 외로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더 신앙 깊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외로울 때 지금 코로나 시대 정말 외롭잖아요. 밖에 자주 못 나가잖아요. 사람만 이때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 깊이 연구해서 내 신앙이 완전한 내 신앙의 토대가 굳어지고 더 성숙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좋을 때예요. 지금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4명이서 만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디서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그래서 웬만하면 방콕 갑니다. 자, 방콕에서 뭐가 됩니까? 하루 종일 TV 보지 말고 하루 종일 TV 머리 아파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을 깨서 하나님께 깊이 성경 깊이만 하십시오. 성경 깊이 읽으시고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면 영적으로 부쩍 성장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가 시간 못 냈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럴 때 한 성경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지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성숙돼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 3년 동안 주님 만났습니다. 말씀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린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더 깊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시간 갖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울이 아라비아를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한 것처럼 우리 코로나를 맞는 저희들도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더 화학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승리하였습니다. 가정재단사 하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 개인을 위해서 나도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우리도 날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어머니께 특정함 받고 그 다음에 자라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태어나고 그 모든 것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기도였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온 모든 과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울이 아라비아로 3년 동안 피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읽어서 신앙을 정립한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열심히 가정에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하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해진 좋은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밤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